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이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걸음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함을 품고요, 오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찬양하며 예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길
존귀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우리가 그 주님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몸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이루시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신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날마다 그런 놀라운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릴까요? 아멘 아멘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우리의 고백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로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나의 욕심을 채워가는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한계와 부족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가장 연약한 나를 만나주신 그 자리를 잊지 않는 믿음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남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허락하신 은사와 나의 부족함을 날마다 믿음 안에서 연단하고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부르심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 중에, 때로는 절망 중에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때마다 허락하시는 도움과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 앞에 설 때 칭찬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김성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밤낮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들 마음 깊이 뿌리 내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세우신 이 안산 동산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4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혜롭고 행복한 재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11월 28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동산 글로벌 선교원과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늘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특히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동산 선교원도 그렇고 동산고도 그렇고 우리 신입원화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 글로벌 선교원, 동산교회 역사와 함께 해온 선교원이죠. 좋은 유치원들 안산 시내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과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잘 양육되기 원한다면 우리 동산 글로벌 선교원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사실 일반 유치원 보내면 국가에서 그 원비를 지원해 줍니다. 선교원은 유치원이 아니라서 국가의 보조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 원성들의 또 재정을 또 보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숙지를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온 선교원에서 믿음 가운데 자녀를 잘 키워보자 하는 관심으로 또 아이를 보내기 원하시는 분들 문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교원에서부터 다음 세대 교육이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싹이 터서 동산고등학교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산동산고등학교 지금 신입생 모집 기간인데요. 좋은 얘기 많이 있는데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담임 선생님과 조회를 하기 전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먼저 경건회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말씀을 읽고 나눕니다. 물론 동산고의 절반 이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들이에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그 선교 부장 또 같이 섬기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말씀 읽고 아침마다 묵상하는 걸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마다 믿는 학생이든 믿지 않는 학생이든 다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동산고등학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사고이기 때문이죠. 동산고등학교 안산에 좋은 학교들 많이 있습니다만 신앙 가운데서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는 그런 꿈을 가진 학생과 부모는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쟁률 옛날처럼 높지 않습니다. 안산 시내 전체 고등학교는 다 미달이에요. 왜냐?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산고도 인구가 줄어서 여러분 한창 때처럼 했는데 떨어지고 그런 일은 지난 몇 년간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라고 많이 왔기 때문에 아이들 수준을 맞춰 수업을 하려다 보니 공부가 좀 어려운 건 있어요. 하지만 수시가 아니라 나는 정시다. 정시를 목표로 한다면 내신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예배하며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싶다는 꿈을 가진 우리 학생과 부모가 관심 많이 가지시고 동산고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동산 성도님들이 늘 동산고등학교 또 앞서 말씀드린 선교원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나눠 보겠는데요. 잠언 10장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재물이 견고한 성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물질을, 돈을 의지하라 이런 의미로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돈이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상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적하시는 거였어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은 이처럼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성도의 삶을 견고히 세우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돈을 벌고 쓰는 재정 생활이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성도도 예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은 재정 생활에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참석한 것으로만 우리가 예배 생활을 다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돈을 벌고 먹고 쓰는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특히 잠언에 돈과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많은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도 관련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조율된 복된 인생을 세워가는 지혜롭고 행복한 재정 생활을 위한 성경 말씀, 특히 잠언 말씀을 오늘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재정 생활을 위해서 먼저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재물을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는 종종 부자가 재산을 우상처럼 떠받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떠받들어서 숭배할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돈을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매사에 돈 하면서 돈 타령만 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돈 숭배입니다. 물론 인생 현실에 그 돈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돈 이야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은 이해는 합니다만, 돈에 대한 근심에만 눌려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자꾸 돈 하게 된다면 그것은 돈의 노예가 된 상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의 일면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숭배하는 우상 숭배도 있지만 그 힘에 눌려서 저항하지도 않고 그냥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우상 숭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타인이 부유하냐 가난하냐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저 성도는 부유해, 돈이 많다. 저 성도는 좀 어려움이 많다.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자신을 돈을 기준으로 봐요. 내가 부유할 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당당하다 못해 심지어 거만하기까지 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만나서 궁핍해지면 비굴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돈 숭배예요. 돈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평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2절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가난할 때는 그냥 가난하게 맞춰서 살고, 또 부유할 때는 부유하게 맞춰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물이 있고 없음에 따라 자신과 타인을 높이거나 낮추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눈으로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타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 해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 좋은 기도죠. 이 기도를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성도가 어느 정도 부유한 것이 적당하냐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인간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아니면 중간에 적당히 살든 어떤 상황에서든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다. 어떤 상황에서는 죄 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이 잠언 30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유함이나 청빈함 자체를 신앙의 목표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성도가 부유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가난하고 청빈하면 훌륭한 영성이다, 이렇게 또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의 면모를 들여다보면 인간은 어떤 상태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죄 짓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저를 따라해 봅니다. 재물이 있든 없든 항상 하나님을 높이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가 돈을 벌고 관리하고 쓰는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경제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 관리하는 것, 쓰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주제에 관한 잠언의 말씀이 참 많지만 이 시간에 다 다룰 수 없고 중요한 몇 구절을 그냥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다는 것은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에 안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헛되다, 바람, 안개, 연기, 수증기, 이게 다 헤벨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6절의 핵심은 속여서 번 돈은 아무리 쌓여도 결국 헤벨,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이는 말로 돈 버는 행위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다든지 보이스피싱을 한다든지 이런 것만 속여서 돈 버는 것일까요?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시장에서 저울을 조작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악덕 장사꾼만 지금 지적하는 말씀일까요?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자영업이든 뭐 전문직이든 내가 원래 해야 하는 일만큼 또는 내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만큼까지 하지 않고 덜 노력하고 덜 일하면서 돈을 번다면 그것은 속여서 재물을 모으는 행각이고 그것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속이는 저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맡겨준 것으로 어떻게 살았나 나중에 주인이 계산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종이 이것을 그냥 땅에 묻어놨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심판받았습니다.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는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할 일은 아니에요.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충만하게 성실하게 최선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세상은 늘 내 수고에 대해 공평하게 정확하게 지불하지 않아요.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 서민들 대다수는 내가 일하고 노력한 만큼 벌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늘 뭔가 부족해요. 내 수고에 비하면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저는 그 생각을 굳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월급을 받고 몇 시간 일하겠다고 어느 정도 이게 정해졌을 때는 그것도 일종의 계약 관계 아니겠습니까? 계약대로 하는 게 공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그런데 저는 내가 해야 할 만큼 내 최선으로 내 역량껏 다 일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내가 직장인이라고 하면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월급 받은 만큼 일해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일해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경제 생활을 보실 때, 내 경제 활동을 보실 때 내 역량과 내 역할만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만큼 충만하게 정직하게 일했다고 평가하실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터에서 내 모습을 보실 때 정직한 저울이라고 평가하실까? 요셉 이야기 아시죠? 창세기에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현실만 생각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서 탈출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탈출하지는 않아요. 못했을 수도 있죠. 성경에 다 써 있지 않으니까 도무지 탈출할 틈이 없었던 환경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열심히 종으로 살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늘 마음의 그 아픔은 또 그 열망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쭉 읽어보면 뒤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일단 종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애굽에서 성공하려고 그랬나요? 노예 처지에 뭘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냥 노예로 계속 고생하는 거죠. 요셉은 비록 억울한 현실이지만 거기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돈을 버는 경제 생활 일선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많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버는 활동, 또 돈 벌기 위해 하는 준비,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예요.
물론 나는 지금 돈 벌지 않지만 돈을 버는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는 분도 계시겠죠. 또 충분히 열심히 일한 다음에 무조건 일만 하면 안 되잖아요. 쉬어야 하죠. 일한 만큼 누리는 휴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예배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희생해서 뭘 더 많이 해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해야 할 만큼, 내 달란트와 내 역량만큼, 내게 주어진 목만큼 힘껏 일하는 것이 예배이며, 그 결과 번 재물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의로운 재물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잠언 28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실 구약의 율법은 이자로 이윤을 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편이긴 해요. 그렇다고 이자 자체를 악하다, 하지 마라 라고 완전히 무시한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는 이자가 존재하는 경제 활동 자체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영위되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 오늘 잠언 28장 말씀처럼 중한 별리, 즉 고리대금이죠. 이것은 악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나친 이자로 내 이윤만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내 재물을 결국 가난한 자에게 강제로 내어주실 것이라는 것이 잠언 28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잠깐 채무와 이자와 관련된 잠언 말씀을 읽었으니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간략간략하게 툭툭 이렇게 당부드릴게요. 첫 번째, 아주 줄 생각이 아니면 성도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시고 빌리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좋은 마음에 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갚지도 못하고 또 못 받았다고 화내고 이래서 어려움 당한 가정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투자자 모으지 마세요. 성도끼리 보증도 서지 마십시오. 요즘엔 개인 보증은 별로 안 서는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잠언 22장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끼리 사업이나 거래하는 것도 조심하십시오. 저는 사실 그냥 피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성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근데 또 성도라서 말을 못해요. 우리 교인이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말 딱 하면서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할 텐데, 성도라는 생각이 앞서니까 괜히 말 못하고 또 상처 주고받고, 오히려 그게 결국은 이 불만족스러운 거래가 성도의 관계를 틀어지게 해버리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그런데 그런 일이 종종 있다 보니 제가 누구한테 성도를 소개를 못 시켜줘요.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만약에 그렇게 거래하겠다 하면 그건 제가 어떻게 뭐라 할 수 없는데, 목사인 제가 누군가를 소개시켜 드리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죄송한 일이 제가 잘 몰랐을 때 오래전에 있었어요. 아니, 성도끼리는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시험거리가 됩니다. 왜? 거기서도 계속 집사님 권사님인 거예요. 사실은 직장에서는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거든요. 그냥 직원이고 팀장이고 직급이 뭐든 그걸로 해야 되는데 교회하고 겹치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부도요 같이 장사하면 안 돼요. 싸워요. 관계 망치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도와야겠죠. 돕는데 돕는 건 그냥 돕는 거지 돈 관계로 엮이는 일로 가버리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십자가 사랑으로만 연결되어야 할 성도들을
돈으로 얽히게 만들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 자꾸 돈 관계로 사람을 엮는다면 그것은 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공격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1부 때도 그랬는데 아멘이 별로 안 나와요. 주제가 어려워서. 예.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좋으니, 뭐 다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예배로서의 경제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1장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의 반대가 조급한 자라는 걸 봐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 급한 마음 때문에 경제활동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박을 노리고 도박하듯이 무리한 투자에 손을 대는 것도 어찌 보면 조급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대 시장 경제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 활동이 있죠. 저는 그 자체를 인정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또 일반적인 노동만 가지고는 재산을 모으기가 어렵고 또 내 집 마련하는 것조차 너무 힘든 현실 가운데서 그나마 어떤 특정 자산, 예를 들면 집, 부동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서민들에게는 가장 확실하게 또 재산을 늘릴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되는 현실 또한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들 이해해요. 그렇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도박하는 심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잠언이 성도에게 권하는 경제 활동도 아니에요. 설령 그렇게 해서 뭐 대박을 터뜨렸다,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잠언 13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5절처럼 부지런한 자의 경영으로서의 투자인가 재테크인가 또는 조급한 마음으로 대박 일확천금 노리는 욕심으로 그렇게 매달린 투자는 아닌가. 나의 투자 활동이 나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 지인과의 관계를 다 파괴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여기에 완전히 매여서 중독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하면서 사는 건 아닌가? 좀 점검해 보시고요. 심각하다 싶으시면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 말씀은 음란한 쾌락을 위해 돈을 낭비하는 청년의 사례를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폭넓게 생각하면 잠깐 있다 없어질 쾌락을 위해 재물을 허비하는 삶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생 살면서 즐거운 일은 즐겁게 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요즘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드신 세계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문제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 이 쾌락에 너무 치우쳐서 허비하는 인생도 생기게 되죠.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모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물가가 자꾸 오르니까 좀 모을만 하면 그새 물가가 올랐어요. 그런 상황도 이해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당장의 나의 쾌락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허비하고 있는 돈은 없지 않나? 질문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주 쉬운 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혹시라도 술 담배만 끊어도 얼마나 절약이 되겠어요? 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 제가 뭐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 미국에서
그 대학생 시절에 친구들이 이렇게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나도 담배 좀 피워볼까 하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포기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90년대 중반에 그 M자로 시작하는 모 브랜드 담배 한 갑이 $2 50센트였는데 $2 50센트면요 햄버거를 2개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거의 주식이 햄버거였기 때문에 아침은 건너뛴다 치면 점심 저녁 햄버거 하나씩만 먹어도 내가 하루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담배로 날려버린다? 와, 막 손 떨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 안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 몸에 니코틴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끊을 수 있어요. 국가에서 여러분 무료로 끊게 해주려고 보건소마다 막 다 있잖아요, 센터가. 신앙 관계도 관계인데 요즘 다들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니까 이거라도 끊어서 돈 아껴보자 하는 마음으로 좀 도전해 보십시오. 뭐 그게 얼마나 되겠느냐? 아니에요. 티끌모아 태산은 그거 헛된 말이 아닙니다. 자,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즐거운 것은 그때뿐이라는 거죠. 너무 구두쇠처럼 살아도 안 되겠지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즐거울 때 그때 살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정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또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바로 헌금과 구제입니다. 잠언 3장 9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헌금은 하나님이 내 전부의 주인이심을 재정으로 표현하는 예배입니다. 헌금도 예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는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과 환경, 심지어 나와 거래하는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덕분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있어요, 중간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이만큼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최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덕분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번 돈은 사실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만큼 벌고 모은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다 내 거니까 내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 중에 최소한 이것까지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헌금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관계도 있어요. 헌금은 믿음의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하늘로 올라가던가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며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는 교회가 고맙다, 나는 교회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헌금으로 표현되는 거죠.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예물이 감사제물과 11조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죠. 감사제사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하지만 이 두 예물은 성전에서 온종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을 후원하고 또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성취된 이후에는 신약시대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헌금 생활을 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헌금 생활.
사도행전 2장과 4장 보시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11조 그 이상으로 드리며 나눴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헌금으로 가난한 교우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헌금 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율법과 상관없이 이미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의 11조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마치 장군이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얻은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왕에게 예물로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승리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11조예요. 오늘날 성도의 11조도 아브라함처럼 승리자의 예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의 현실은 어려움이 많아요. 치열한 인생살이에서 때때로 패배자 같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다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한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승리자로 사셨습니까? 패배자로 사셨습니까? 물론 인생 현실을 보면 패배한 거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어요. 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 은혜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승리자입니다. 마음만 승리자인가요? 정신만 승리자예요? 먼 미래만 승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몸으로 사는 인생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승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사는 삶을 대표하는 나의 소득의 11조로 구원의 기쁨과 승리를 고백하고 승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본을 따르는 헌금 생활이고 11조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제 헌금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구제, 이 구제에는요 하나님의 너그러운 자비하심이 담겨 있는데, 구제를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쯔다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쯔다카는 사실 성경에서 의로움, ጼ데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자, 하나님의 의, ጼ데크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신 구원,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의, ጼ데크예요. 이처럼 최악이었던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분의 최고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의, ጼ데크가 가난한 자와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전하는 쯔다카, 구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헌금과 구제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분들을 하나님이 넉넉히 공급하십니다. 그런 사례들을 저도 직접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욥기와 전도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의인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빚을 지신 게 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도우려고 준 것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한 것을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빚졌구나 그렇게 여겨주신대요. 지금 있는 형편에서 헌금과 구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빚진 것처럼 여기시고 반드시 선하게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결국 재물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재물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하늘로. 마태복음 6장 20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구제 헌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찬송 있는 수요 기도회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준 포스 트리오 바이올리니스트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음악인으로서 공연장에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든 또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어떤 직업으로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돈을 버는 일에서 불의하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대충 해서도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돈을 벌고 쓰는 일, 돈 관리하는 일 등등 재정 생활이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는 동산의 가족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일터에서 현장에서 눈물 지으며 호소하며 기도하는 순간들도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잘하려고 한 건데 실패해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는 예배로 드려질 겁니다. 힘든 일도, 내가 실패한 일들도, 내 부족한 것들도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내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께 예배로 드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 수고 위에 하나님이 의로운 재물을 결실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며 구제할 때에 이웃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치유가 나타나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말씀들 중에 혹시 나에게 다가온 것, 내가 기도하며 결단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는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높이는가? 재물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흔들리진 않았던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 그런 직장 생활, 그런 경제 생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재정 생활을 위해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재물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 재물을 모으는 경제 활동, 또 주님 주신 재물로 헌금하고 구제하는 생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내가 되돌아보고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받으시고 대신 주의 보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먹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실이 맺히지 못하는 때때로 불공평하고 억울한 현실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중심을 놓치지 않고 결코 재물을 우상숭배하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듯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마침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경제 활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며 또 채우시며 결국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지는 의로운 자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코 속이는 제 저울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하옵소서.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실 때에 우리의 경제 활동이 예배가 되도록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의로운 재물을 모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재정 활동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힘든 일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헌금과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인생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재정생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기뻐 예배로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동산의 가족들 오늘도 위로하시며 붙잡으시며 다듬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삶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나 우리는 연약하며 가난하든 부하든 적당히 살든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 생활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넉넉히 가졌든지 궁핍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있고 없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을 높이거나 낮추고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재물을 우상 숭배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활동 돈을 벌며 열심히 모으는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저울,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역량대로 맡겨진 목대로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그런 성도들의 수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런 그들을 반드시 보살피시며 먹이시며 입히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만 잘 먹고 사는 인생 아닌 주님께 감사하며 드린 예물 헌금이 구제가 또 이웃들에게 구원의 회복의 통로로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살이 입히시며 돌보시는 주의 은혜 넘치게 하옵시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꿈도 없이 소망 없이 누워만 있네. 작은 희망조차 내게는 사치라 여기며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내 삶은 남아있는 호흡조차 의미가 없다네. 찾아올 리 없는 삶에 주님이 오셨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분께
찾아올 리 없는 삶에 주님이 오셨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분께 외쳤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노라.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2021년 하반기 사랑의 헌혈이 12월 5일 다음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 챌린지홀과 학교 예배당 분수대 앞에서 진행됩니다. 생명을 나누는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교회 소식 1면입니다. 재직 서약서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2022년도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재직 세미나 강의를 들으시고 12월 5일 다음 주일까지 재직 서약서와 봉사 신청서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실 분은 1층 사무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 소망셀이 12월 3일 금요일부터 2022년 3월 2일까지 방학에 들어갑니다. 아울러 교구 전도대 종강 예배가 12월 9일 목요일에 드려집니다. 교구별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12월 1일 수요일부터 교구별 수요 기도회가 재개됩니다.
주보 이면에 각 교구 수요 기도의 장소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교구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예산당회가 12월 5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네오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큰숲 분립개척교회를 위한 후원 헌금 안내입니다. 12월 5일 다음 주일에는 16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우리동산교회를 위한 개척 후원 헌금을 합니다. 오늘 주보를 통해 개척 후원금 봉투를 드렸습니다. 헌금 봉투는 일정에 상관없이 추후에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산동산교회 헌금 계좌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교적번호 뒤에 우리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다음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 시행됩니다. 교회 정기기사 채용 안내입니다. 교회에서 정기기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접수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본당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큰숨 맑은샘, 푸른숨 맑은샘 12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모든 가정과 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양한 전형을 통해 신입생 모집이 진행됩니다. 접수 일정과 전형 및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안산 동산고등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2월 1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 2, 3, 4,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모든 현장 예배는 좌석수의 50% 인원으로 드려지며 월요중보 기도회, 교구별 수요 기도회, 목요 영성 집회는 현장 예배 좌석 50%와 인터넷 생중계로 드립니다. 또한 교회 학교 전 부서, 사랑부, 통일선교, 영어 예배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다만 WM센터 외국어 예배는 당분간 인터넷 생중계로만 진행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큰숲홀 기도처는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4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1교구 이현용 성도님, 박옥남 집사님 가정, 12교구 최용범 안수 집사님, 민순덕 권사님 가정, 16교구 왕석주 성도님, 홍정란 집사님 가정, 선교국 성기철 선교사님, 최순자 선교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12월 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사임 안내드립니다. 최성원 목사님, 서형원 목사님, 서정덕 목사님, 진성용 전도사님, 공한나 전도사님, 박미화 전도사님, 최혜미 전도사님께서 11월 28일 오늘부로 사임하십니다. 앞으로 이어질 사역에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직 변경 안내드립니다. 학교 중등부를 섬기시던 정일영 목사님께서 18교구를 섬기시게 되셨습니다. 서광교회 담임 청빙으로 사임하시는 최성원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원 목사입니다. 제가 동산교회 처음 왔을 때에 큰아들이 돌이 되기 전에 왔고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를 주셨습니다. 이 세 자녀는요, 동산 글로벌 선교원 출신입니다. 아주 귀하게 훈련받아서 여러분도 혹시나 자녀 중에 글로벌 선교원에 등록하실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등록하시면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직 저는 30대, 40대 중반을 동산교회에서 보냈습니다. 13년 동안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올로 목사님, 김성경 담임 목사님, 당회원분들 모두
동산교회 교우분들께 그리고 성도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앞으로 가야 할 서강교회에 흘려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가족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 전에 한 번만 더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산교회 개척을 위한 헌금 봉투를 오늘 주부와 함께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의 헌금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정말 그 중에 정말 소중한 일이 교회가 개척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재정 후원으로 또 하나의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할 교회가 개척되는 일에 기도와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오늘 우리와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이제 서광교회 위임 목사로 부임하시는 최성원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슬기로운 재정생활을 감당하길 소망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채워주실 걸 소망하는 살아가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